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문득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사람이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책인가요?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사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문학자로 평생을 산 김열규 선생은 아흔이 돼서 마지막 남긴 책에서 첫 장에 이렇게 씁니다. 산다는 것은 시간 보내기이다. 인문학 분야에서, 특별히 한국학 분야에서 굉장한 족적을 남긴 귀한 학자였는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아주 책을 쓰면서 첫 번째 페이지에 산다는 건 시간 보내는 거다. 근데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좀 인생이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시간을 보내는 거다. 전도서가 얘기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지금 얘기하는 인생, 산다는 것은 뭐냐면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표현입니다. 헤벨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 들숨과 날숨, 이게 헤벨이라고 부릅니다. 바람, 오고 가는 것,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 잘 알 수 없는 것, 이때 헤벨이라고 부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특별히 겨울이 되면 건조해지니까 우리가 환기를 잘 안 시키니까 가습기 같은 걸 쓰시는데, 옛날에는 난로 위에다가 주전자를 놨죠. 주전자를 연탄 난로 위에 놓으면, 석탄 난로 위에 놓으면, 또 톱밥 난로 위에 놓으면 수증기가 계속 나오죠. 이것을 헤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숨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 밖을 나가면 계속 오고 가는 바람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증기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곧 기체화돼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볼 수 없는 숨처럼,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마는 수증기처럼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몇 번 쓰이냐면 38번 나온다고 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체 구약성경에는 73번 나옵니다. 이 헤벨은 전도서의 언어입니다. 제게 제일 은혜를 준 것은 바로 딱 2절입니다. 아, 인생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우리 인생이 시간 보내기이고 인생이 헛되다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전도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3절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수고해서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허무한 게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남 볼 때 꼬투리 잡힐 게 없이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는데도 허무하구나.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전도서 이 질문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질문을 넘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생토록 신앙생활 하셔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느낀 것 같은 허무함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는데 새
요소로 분석합니다. 첫째,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에서. 두 번째, 우리의 수고.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수고하는 수고. 세 번째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기 유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트론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거래, 물건을 주고 받고 팔고 사는 것에서 남긴 이익을 의미합니다. 어떤 게 이익인가? 왜 우리가 허무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게 일생에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익으로 나오면 좀 덜할 텐데 손해봤다고 생각해서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손해와 이익, 손익계산서라고 우리가 부르죠.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평생을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면 사람들은 뭘 시작하냐면 철학적인 사고를 시작합니다. 인생이 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실하게 산다고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가? 열정적으로 산다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신앙의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성실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 시민 교육, 직장 교육에서 성실하게 일해라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살으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인생에 열매가 맺히고 대우받게 될 것이다. 진짜 그런가요? 진짜 성실하게만 살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열심히만 살면 인생의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시고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해 아래 세상을 얘기하죠. 전도서는 지금 해 아래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언들 교수는 이 부분 주석하면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무슨 왕, 치세하에 무슨 왕의 지배를 받을 때, 누구의 대통령 밑에 있을 때, 누가 수상일 때, 이것들은 다 정치적인 권력을 의미합니다. 해 아래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해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해를 중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해를 숭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전도서가 해 아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해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즉 하나님의 피조물의 영역인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피조물을 따라가는 삶이다. 태양 숭배 사상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왜 지금 서로 볼 수 있나요? 이 안에 태양의 빛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든 전기 에너지로 만든 조그만 인공 태양들이 빛을 주어서 우리의 실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에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해 아래 살아가는 것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학에서는 주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데,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사절로부터 11절이 해 아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려주죠. 이렇게 시작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가 얘기하는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한 세대가 오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면 그 세대는 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대가 서 있는 땅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세상을 보는 것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허무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구나. 다른 세대가 또 오는구나. 다른 세대가 오면 흘러간 세대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전도자에게도 허무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세대가 가고 땅은 그대로 있지만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자는 아주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죠. 이어지는 12절로부터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들을 다 살펴봤다고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였다. 말하자면 왕은 이 일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사람, 또 살피는 사람, 즉 세밀하게 관찰하는 사람, 머리를 써서 공부하는 사람이 돼서
이 인생의 이치를 알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또 왕이 힘을 가지고 연구하는 스타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쓴 결과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붙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잡는다 하는 것은 좀 더 쉬운 우리말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움켜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으로 움켜질 수 있나요? 바람은 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움켜질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간 보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김영규 선생은 시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쓰는 용어를 보니까 시간을 준다, 시간을 얻는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시간을 돈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쓴다, 아낀다. 이것도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람으로 움켜지는데 그 바람의 실체는 뭐냐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거입니다. 이익이 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돈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돈의 가치는 같을 수 없다. 이게 인문학자인 김율구 선생의 이야기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은 돈처럼 10원, 20원 쌓아가지고 100원이 되고 그게 1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루 이틀 1년 2년 쌓았다고 그래서 그게 뭐 쌓아놓은 성처럼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는 가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시간의 양보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했나, 무슨 일에 쓰임 받은다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십시오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얻는 인생, 시간을 주는 인생, 시간을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의 가치도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쓸 수도 있고 똑같은 재능을 쓸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쓸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시간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헛된 세상을 향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논증해 나가죠. 12장의 마지막에 이르릅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나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 의무이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허무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인생을 살아가도 결국에는 또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 특징입니다. 그러면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인생의 허무함도 인생의 방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세상의 인생은 결론이 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숨과 같은 것이고 바람과 같은 것이고 수증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의 세상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같은 인생, 숨과 같은 인생, 곧 사라질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꿈을 연주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꿈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헛되고 헛된 우리의 인생도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약속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확고한 결심을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견고하고 강력하게 연결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져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혀도 열리게 하실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의 누군가 닫힌 문을 열게 하실 것이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통과 근심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고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새 가족 부대의 삶 가운데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